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그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교리의 깨달음의 내용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요거는 인연의 법,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리가 형성되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실로 이제 우리 우주가 형성된 것은 삼법인이라고 하는 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연기법, 불교는 이 연기법을 떠나서는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사성제를 대조를 해서 여기에 맞으면 불교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견이 있어요. 사견. 잘못된 견해, 그런 뜻이에요. 삿되다, 그릇되다는, 이 그릇되의 사자인데 사견이 있는데, 하나는 요 두 가지 중에는 부처님 당시에도 상견이라고 그래서 모든 게 항상 있다 하는 상견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난다든가 끝이 있다 하는 생각을 단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 이걸 우리가 사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그걸 뭐라 하면 중도, 그렇게 표현해요. 중도. 중도인데 왜 중도냐면 연기법이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상견도 형성될 수가 없고 단견도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견 중에 요 상견이 있는데, 요 상견은 참나가 있다, 진화가 있다, 요 이야기는 전부 상견에 들어간다. 또는 실아가 있다, 실제적인 내가 있다, 요 아트만이 있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걸 상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견에 빠지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상견에 빠지기 때문에 불교가 연기법이 형성될 수가 없다. 연기법은 무엇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참된 나가 있어가지고 연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불교는 참나를 찾는 종교라고 해버리니까 불교가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윤회는 없다 그런다는, 윤회는 없다. 윤회가 없다고 하면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법 또한 이게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고 해도 연기법이 안 되고, 모든 것은 육도 윤회가 없다. 윤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다. 단견. 그걸 단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되면 요것도 모든 게 끝나니까 당연히 연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 총체적으로 난국을 이루는 것은 교학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나가 있다고 해도 상견에 빠지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고, 윤회가 없다고 해도 단견에 빠지기 때문에 연기법이 될 수가 없는 연기법. 연기법은 무엇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항상 한 나도 없고 단멸도 없다, 이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 불교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불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상견에 빠지고 한쪽은 단견에 빠져가지고 이걸 중도로 가서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세계관, 인생관, 이런 관점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교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그냥 괴로움이 어디서 뿅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참나가 있다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괴로운 존재는 영원히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존재는 영원히 즐거워야 되고, 그러면 연기법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기법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면 불교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선업을 지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데 뭐하러 어렵게 살아, 그러지? 근데 이게 스님들이 강의하면서 전부 다 여기에 두 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불교 강의해버리니까 불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스님은 윤회는 없다, 그거는 애들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불교학자들이 들으면 까무러쳐. 까무러친 정도가 아니고 남방불교 그 테라바다 쪽에서는 윤회 근거를 엄청나게 많이 대고 교학으로 전부 형성되는 걸 그거를 아주 한마디로 그건 애들 그 사탕 발림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지금 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불교적인 게 되는 거예요. 상견도 잘못 사견이고 이거는 정견이 아니라는 뜻이 사견은. 정견하고 반대되는 것이 사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사견이 한국 불교를 지배하는 거예요. 참나가 있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윤회는 없다. 그런 건 웃기는 얘기다.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에도 어긋나고 사성제도 어긋나고 삼법인에도 안 맞는 거예요. 삼법인하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인데 참나가 있는데 재행이 왜 무상하고 재법이 왜 뭐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삼법인 자체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영원한 진리의 도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나가 있다고 하면 재행무상, 재법 무아.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참나가 있다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윤회가 없다고 하면 또한 재행무상하다는 거, 요거 자체가 무상한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연기법이고 그 사성제고 삼법인에 의해서 요게 형성이 안 되면 절대로 불교가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진화나 단견, 윤회가 없다고 하는 요거는 불교가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 불교의 대세예요, 이게 대세.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쪽으로 그 회귀를 할 때 불교적 그 수행 교리 체계,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드디어 한국 불교가 불교의 쪽수가 사람 숫자, 얼굴 숫자가 3위로 떨어졌대. 3위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순서로. 우리가 드디어 마이너리그로 타락을 한 거예요. 마이너리그로. 그럼 뭐가 잘못돼서 그랬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참나 찾고 있는 윤회 부정하고 하게 되니까 불자들이 전부 다 연기법과 사성제와 그 삼법인에 대해서 그걸 까마득하게 망가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게. 인구 센서스 조사해서 3위로 밀렸다는 거예요. 마이너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불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불교는 안 망해요. 그런데 불교 교단은 망할 수 있어요. 교단들은 망할 수 있어요. 요 연기법과 사성제와 그 삼법인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견과 단견은 외도다, 사견이다라고 하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도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랬는데 여기에 상대되는 것이 사견이다. 삿된 견해다. 이 사견에는 그 상견이라고 하는 모든 게 늘 있다. 참나라는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단견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견이 된다. 요거는 참나, 진화나 실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실화, 실제적인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윤회가 없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게 그 사견에 들어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에 그 연기법과 사성제와 삼법인에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삼법인은 재행무상, 그런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될 수 있는 것도 무상,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각자의 인간은 업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업에 따라 자기가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재행무상.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변해간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행, 모든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 지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조건 지어진 것은 이건 전문적인 불교 용어예요. 무상하다. 이거는 무상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상견이 없는 거예요. 상견은 없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상견이 있다 찾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사견에 들어가는 거지. 무상하다고 해서 삼법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법 무아, 제법 모든 그 존재도 그 아가 없다. 그렇게 진화라는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상견도 틀렸고 무하니까 진화라는 것도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참나를 찾아야 된다. 불교는 참나를 찾는 종교라고 해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부처님 교리하고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위로 밀렸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 치타공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방글라데시래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사는 스님이 한국 불교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이 이제 불교 국가에서 탈락하는 것 같다고. 나는 치타공이 태국인가 어딘가 하다가 미얀마인가 하다가 떼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인데 근데 거기에 사는 스님이 한국 불교를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불교 국가에서 탈락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냅사둬. 거기 내가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상견과 단견은 불교가 아니다. 참나를 찾아도 불교가 아닌 것이 되고 육도 윤회를 부정해도 불교가 아니다. 요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 사성제, 삼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 불교를 법문을 듣는 기준이 서는 거예요. 이제 불교를 근본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이 연기법을 배우고 사성제를 배우고 삼법인을 우리가 깨달음의 내용을 보는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팔보리심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 팔보리심. 이게 하나 있던가 둘 있던가 요즘 헷갈리는데 연식이 되면 가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네.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의 마음. 요거를 가장 강조한 경전은 일단은 한국 불교의 소의 경전에 해당할 정도라 된 금강경에 보면 여기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은 대성정종분에 보면은 수보리존자가 허이유 세존이시여. 부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열애께서는 보살을 잘 호념하시고 잘 부축해 주세요. 보살들을 너무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 주세요. 그런데요,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요? 그런 게 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여기서 줄여가지고 발보리심 하는 거예요.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여기서 요거 띄고 여기다 발,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팔보리심. 그러니까 보살이 이미 그 아라한의 법을 전부 다 통달하고 이제 그 새로운 가르침의 세계,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을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낸 그 보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쭉 그 다음부터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중생을 항복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불교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항복기심 그랬단 말이에요. 항복기심. 요 항복하다 그러는 거는 손드는 거 만세, 손드는 거 항복 그러잖아요. 항복 기심. 그래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자꾸 중생들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탐진치 만회를 항복받아야 된다.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구원하고도 내가 그 구원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한 거예요. 항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관세음보살 되고 그 지장보살 돼서 전부 다 그 중생들을 다 멸도에 들게. 그러니까 그 열반의 세계로 가서 천상락과 극락을 살게 하면서 했지만 내가 그거 했다는 생각이 없다. 요 마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잔뜩 있으니까 내가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아라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라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어도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항복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머물까요? 이 마음은 그런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또 구제했어도 내가 구제했다는 마음 자체에 머물지 않고 색성향미 촉법,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전부 다 그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다능 여소교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에 머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주상 보시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줬다고 중생들을 다 구제해서 나눠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보살로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나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내가 너 들어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너 내가 들어줬으니까 나 평생 나만 불러야지 다른 보살 이름 부르면 눈탱이 탁 때려버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내가 너를 극락세계로 다 인도했어도 내가 너를 극락세계로 인도했다는 생각 없어. 네가 그냥 잘만 커주고 잘만 살아주고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갖고 살아주면 나는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너 내가 구제했으니까 평생 매일 갖다 공양 올리고 꽃이랑 안 올리기만 해봐. 이런 뜻이 없다는 뜻이야. 그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유지계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라. 이렇게 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보리야 그러는 부처님, 파요 중생이, 그러니까 혹시 그런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음을 낼 수 있는 중생이, 파요 중생하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세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후 500세, 열의 묘를 후 500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2500년 후에도 유지계 수복자가 있어서 지계와 계율과 복을 닦는 자가 이들이 있어서 이 구절에 믿음을 대고 살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무주상 보시하게 되면 보살이 여러분들이 말고 보살이 그 무주상 보시라면 그 행어보시에 보시를 함에 있어서 머무르지 않으면 부주어상하면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머물지 않으면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미 촉법 그렇게 금강에 나와 있어요. 그지? 그 부주상 부주색성 향미 촉법 해갖고 요 상의 내용이 거기 그예요. 색성 향미 촉법 그 칼라든 사운드든 스멜이든 냄새든 요런 거에 맛이든 요런 거에다가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복덕이 불가사의하다. 그래 복덕. 이거 되게 좋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복덕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불가사량 이렇게 양으로는 절대 따져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한자로는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고 의론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10의 64승일 거예요. 10의 64승. 인도에서 나온 숫자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보면은 불가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생각할 수도 의론할 수도 없는 그런 복덕이 있더라. 그런데 불가사의는 숫자로 따지면 10의 64승이다. 그 인도에는 10의 68승까지 있었더라고요. 68승. 요걸 뭐냐면 무량대수 그래요. 무량대수. 요 불가사의 밑에가 나유타 밑에가 아승기 밑에가 항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그 다음에 불가사의, 무량수 이렇게 숫자 단위가 우리나라는 4배씩 올라가요. 그러죠? 1, 10, 100, 1000, 만. 만에서 10만, 100만, 1000만, 그렇게. 근데 서양은 3단계로 올라가죠. 3단계로 올라가요. 밀리언, 또 빌리언, 요 전부 세 숫자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동양은 4숫자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 무량대수 밑에 되는데 불가사의하다. 불가사량. 이게 양으로 따질 수가 없다. 복덕과 지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복덕과 지혜는 뭔가 오늘 다시 정리를 하고 나간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연기법과 사성제와 삼법인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발보리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발보리심. 요 발보리심을 공부하는 것인데 발보리심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무량 불가사의한 복덕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다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한다. 불교에서는 중생의 오복이 있고 보살의 오복이 다르다. 이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중생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다. 요거는 좋은 뜻으로 쓰면은 의욕, 그지? 뜻에 바라는 바가 있다. 의욕, 욕심, 이거 없으면 살맛 안 나.
이거 없으면 살아야 되리고 하나도 없어 빨리 가야지. 우리나라 불자들은 워낙 마음을 잘 비워가지고 그냥 어느 가수가 한번 방송에서 만났는데 스님들 말씀 들었더니 쫄딱 망해갖고 거지 됐다고 그러길래 내가 언제 내가 너 보고 망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마음 비우고 놀라고 그래서 놨더니 거지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왜 그런 데 가서만 들었냐? 내 말 들으면 절대 그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욕락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욕락. 욕심의 즐거움. 그렇게 의욕의 즐거움. 뭔가 돈은 부는 재미, 자녀는 크는 재미.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하면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요 재물, 뭐니가 이게 들어붙기 시작하면 잠도 안 와. 밤새도록 돈 세도 또 세보고 해서 잠이 안 온대.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당신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돈 많이 들어왔겠다. 그랬더니 매일 돈 세는데 아주 질려갖고 7년 동안 죽을 뻔했대. 돈이 매일 들어오는데 가만히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셀 수가 지금은 지폐기에다가 딱 집어넣어 짜르륵 착착착 나오는데 지금 30년 전에는 전부 세대잖아요. 재물욕락. 재물을 뭐니 해도 뭐니가 참 좋다. 이게 피곤하지도 않고 돈 벌을 때는 안 피곤한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다가 과로해갖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 챙기지 못하다가. 그래서 재물. 두 번째가 색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이쁜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얼굴 잘생기면 뭐 신의 얼굴, 조금 몸매 잘 빠지면 신의 몸매. 신이 저렇게 생겼나? 난 그게 궁금하대. 뭐만 안 되면 신의 얼굴이고 신의 아니면 또 국민의 무슨 언니 국민의 오빠 그랬었대. 색욕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보면은 괜히 기쁜 거예요. 그지? 그래서 화장품 장사들이 착각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바르면 나도 이뻐지나 보다. 호박에다 줄거 서니까 수박 됐다. 이렇게 그냥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성에 대한 즐거움. 그것 때문에 유명인사들이 모이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욕. 예라고 하는 건데, 명예욕. 명예욕. 그 다음에가 식욕. 또 뭐니 해도 먹는 것도 어디지 하여튼 맛집만 나오면 그냥 거리에 관계없이 그거 먹으러 가보면 그게 그거지 뭐.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데요. 전 충청도 출신인데 음식 맛이 왜 이래 그러면 나가서 먹는 게 다 그렇지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맛집이라고 가서 먹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똑같아. 별거 없어. 아니 재료가 특별하게 다른 거 아닌데 나가서 먹는 게 다 그렇지요 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면욕. 그러지? 수면욕. 이것을 위해서 우리 범부중생들은 다 사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생은 욕심의 즐거움으로 산다. 최고지, 최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좀 남들보다 좀 잘생기고, 남들보다 명예,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을 하지. 불철주야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생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요거는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은 바로 병이 된다. 지나치게 되면. 이건 추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이건 구두쇠가 된다든가 수전노가 된다든가 돈의 노예,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세생생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를 사회환원을 왕창 하니까 그 다음 생에 가서도 또 뿌리게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다음 생에 왜 부자가 또 안 되겠어요? 그러지?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되는 방법. 요거는 그 부처님 말씀에도 윤회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은 인도의 기존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삼명육통을 해서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윤회가 없다고 부정하면 불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명육통을 우리가 지혜라고, 아라한의 지혜는 삼명육통이에요. 아라한은, 부처님은 대아라한이시기 때문에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삼명육통이라는. 그렇게 삼명은 천안명, 숙명명, 그 누진명 이렇게 됐고, 천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과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릎이 안 좋네 그러면 어느 때 지나가는 염소 머리 한번 딱 때려갖고 아프다 이렇게 된. 부처님 당시에 어느 그 늙은 제자가 왔는데 나 좀 출가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 1250 아라한이 다 봐도 출가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딱 보시니까 옛날에 그 불탑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그 소똥 위에 파리로 앉아 있다가 물난리 나는 바람에 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소똥이 하던 쇠파리가. 그래서 그 공덕이 있어가지고 머리 깎아줘라.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아라한이든 벽지불이든 보살이든 그 천안 통 있고 천안명이 있는데도 그 보는 거리가 요게 다른데 부처님은 무시부종. 시작도 없는 그때부터 끝도 없는 데까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체지자.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깜깜한 사람 명태껍질 12겹 붙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고. 삼명육통, 천안명. 인과를 아는 눈이 천안명이었죠. 천안명. 그 다음에 숙명명. 과거 전생의 업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잘 모르지. 그렇게 늘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집에서 태어났나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필이면 찍었는데 그잖아요. 아주 일생일대에 아주 실수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어변이라고 하는 거, 어변. 그 다음에 누진명. 모든 번뇌가 다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삼명, 여기다가 그 타심통, 그 다음에 그 신족통, 천이통. 요 합치면은, 요게 여기다 합치면 요게 그 육통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의 지혜는 신통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통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눈 감고 뛰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게 중생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이나 그 중생들의 그 즐거움을 부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지나치면 이건 무조건 병이 온다. 그래서 그 중생은 이거를 계속 누릴 게 아니라 아까 복덕으로 바꾸라고 그랬네. 그죠? 중생의 오욕락을 다섯 가지 욕심의 즐거움을 보살의 그 무량한 복덕으로 바꿔라. 복과 덕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복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이다. 선연. 좋은 인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연을 닦아놓고 되는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고 덕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자에 복도 있고 덕도 있는데 이거는 선심 그랬어요. 그죠? 선심. 착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복덕인데 그 보살의 5가지 복덕.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라든가 이런 소유물을 남을 위해서 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살의 복덕으로 무량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무량복덕으로 바뀌는데 요걸 우리가 보시 그렇게 표현하는 보시. 남들에게 널리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보시. 요거는 우리가 그 계율을 지키는 지계로 바꾸는 거예요. 계율을. 그 음욕을 돌려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윤회의 근거는 요 세경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욕. 명예욕은 우리가 인욕을 공부하는데 그 도움이 되게 해라. 인욕. 그 다음에 식욕은 정진. 배고파도 굶주려도 그걸 참고 능히 그 부처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한다. 선업을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내가 목말라 갖고 죽어. 좀 잠시 후에 죽는데 물 한 방울이 있는데 만약에 그 보시한 공덕을 알게 되면 내가 그냥 물 안 먹고 다른 사람 먹고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공덕을 알면. 근데 공덕이고 뭐고 일단은 내가 죽었으니까 나부터 입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중생. 그거를 실천하면 보살. 그러니까 보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살의 5가지 복도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면은 이건 우리가 지관, 모든 번뇌를 멈추고 지혜를 증득하는 지관으로 바꾼다. 이게 우리가 보살의 오복, 이렇게 오복. 근데 이걸 우리가 늘 증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요거는 보살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단 저 중생의 용락부터 이것부터 갖춰야 돼. 이것부터 갖춰야 돼. 무언가 쥐뿔이든 개뿔이든 있어야 쥐뿔이나 개뿔은 없는 거잖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 옛날에는 거북이 털이나 토끼뿔 요렇게 없는 것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불교에서 그렇게 거북이 털, 토끼 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고 개뿔, 쥐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도 뿔이 없고 쥐도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방법이 그렇게 그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을 돌려서 보시하는 하게 되면 무량복덕이 되는 거예요. 무량복덕이. 그 복덕이 무량해져 가지고 일단은 오복이 무량하게 바뀌게 되고 이제 덕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불교에서는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용어 정의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주 공부하기도 쉽고 수행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나온 그 책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처세술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책이 그게 한편으로는 자기계발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성공학 이렇게 표현해요. 성공학이라고 해야 그 책이 팔려가고 읽거든요. 자기계발서 그러면 너나 개발해하고서 말거든요. 처세술 그거는 처세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언어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성공학 이렇게 갖고 저 책 읽으면 성공하나 보다. 그거 갖고 성공학 이렇게 쓴 책들 보면은 그 전부 그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방면에 대단한 분들이 쓴 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거. 중국도 역대로 보면은 그러고 그 미국에서도 지그지글러라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자기계발서를 쓴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자기계발 그 학자가 그 절대로 포르노 같은 거 보지 마라. 인생 베린다. 근데 중국에도 똑같이 인광대사가 쓴 불가록 보면은 요 부분을 굉장히 그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자기개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음욕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보다 더 강조하신 분이 없어요. 요 굉장히 그 불가록 읽어보면은 괜히 지나가는 그 아가씨 다리 쳐다봤다가 신세 꽈당 돼가지고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요즘도 그 많잖아요. 괜히 지나가는 아가씨 좀 이쁘다고 히프 두드려봤다가 구속당하고 매스컴 타고 얼마나 많아, 그지? 그래서 이건 전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명예욕을 이것도 적절하게 누려야지 지나치게 되면은 그 망신을 당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자를 아무 때나 붙이대.
크게 이익을 봤다 하는 것도 개이익 봤다 그러고 좋은 것도 개재미 봤다 그러고 그러네. 어느 생활에 이게 많이 꼬여있는, 빌빌 꼬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여기도 우리가 원래는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약이니까 망신을 당했는데 개망신을 당했다. 그러면 요건 맞는 거야. 언어 사용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정진도 음식을 통해서 정진을 얼마든지 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멈추고 또 지혜를 증득하는 치관을 이걸 우리가 오복덕 이렇게 표현해. 중생 오복덕. 오복 5가지 복. 그러면 불자들은 쉽게 운명을 바꿀 수 있네? 욕심을 뭘로 바꾸면 된다? 욕심 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의 즐거움을 충분하게 누리고 이걸 뭘로 바꾸냐면 보살의 오복으로 바꿔라. 그런 거. 오복으로 바꿔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하고 모은 걸 갖다가 부처님 법공양도 올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재물공양도 올리고 또 사회를 전부 건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의 시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세월에 굉장히 이 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다가 별의별 장치를 다 해놔도 도둑 들어와요. 그러지? 도둑 들으려면 개가 어디 가서 짖어요? 저 들판에 가서 짖어.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나누며 살자. 근데 일단은 나누며 살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지. 뿌리 없으니까 그러지. 뿌리. 개뿌리든 쥐뿌리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사랑해요. 뭐 그런 노래가 있대. 팔자 탓이 있다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에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주 무시할 게 아니라 전생의 업은 내가 어떻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선업을 짓는 거예요. 현재 선업. 얼마나 지면 될까요? 이렇게 물게 되면은 네가 습관이 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습관이 될 때까지 하게 되면 전생의 업의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업이 여태까지는 선업이 전에 지었던 악업을 눌러가면서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데 그냥 어떻게 한 방에 딱 뜨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전생에 어느 때가 큰 복을 지었는데 거기에 탁 발복하는 시점이 오면 그래가지고 친인척들이 재벌인데 싹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사람이 먼 친척 자기밖에 없을 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생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을 제공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인과법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들은 중생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리면서 따끈따끈하게 누려가면서 그거를 이제 나 혼자 따끈따끈 하면은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같이 따끈따끈하자. 그래서 보살의 오복으로 쫙 바꿔갖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치관 이렇게 딱 바꾸게 되면은 천상이 여기 있고 극락이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남방 불교 국가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그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정말 잘 사는 것은 행복 지수도 높아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면 더 좋겠죠.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오욕락을 따끈따끈하게 누려가면서 그거를 혼자만 하지 말고 보살의 오복으로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